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하시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인 새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요, 가족관계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는 초청 장치를 통해서 함께 크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쫙 차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두 동참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초청해 주신 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연이어서 이제 짧게 은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가족 관계, 우리가 가족 관계 증명 이런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띄는 것.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데요.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능멸하고 그러한 가정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입니다. 도저히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능멸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 관계를 깨트리려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거나 그러한 도덕 속에 있는 민족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겼을 적에는 심한 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아주 귀중한 가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냐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게끔 만드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정말로 가정도 파괴하는 이 사탄, 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제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근본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 그 어느 가치보다도, 세상의 그 어느 가치보다도 제일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를 통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부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얼른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친밀감입니다. 부부만큼 친밀한 것이 없잖아요. 이제 영촌입니까? 촌수로 따지면 영촌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연합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두 몸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여기에는 이제 순종이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마치 부부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연합적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 순종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찬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직 예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없는 신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부 없는 신랑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늘 동시적이하고, 이들은 사랑의 관계이고, 이들은 순종적 관계이고, 이들은 연합적 관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바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이 없는 목자 있을 수 없죠. 목자 없는 양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금방 이리때에 물려 죽게 되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연합적 관계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이고, 그러기에 여기는 순종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서에 보면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얘기하면서도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교회와 성도의 관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구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5장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피를 값으로 하시고 사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빗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하는 이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그러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영적인 관계,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또 부부의 관계도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여기까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뚝 잘라버리고 말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참 이 마음 한 구석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족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가족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가족의 관계예요. 아침에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교회를 처음 나가 보니까요, 이 학생들이 형제님 오셨냐고, 또 자매님 뭐 이러는데 이게 아주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생전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써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이상하게 아주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그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정말 이 아주 어색한 그러한 호칭을 쓰게 되는 게 무지하게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도 교회 가면 왜 형제님 자매님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새 가족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하시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인 새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가족이에요. 가만히 보면 내가 보면 가족 이상의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곧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애쓰며 이제 고뇌하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피로 맺은 우리의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서 왔나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8절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반문하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시선을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들은 이 말씀을 보고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꼭 굳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우리 김기영 집사님에게 형제요 그러면 정 떨어지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식구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 가족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또 성도님들의, 권사님들의 모든 일들이 마치 내 형제 자매가 당하는 어려움인 것처럼, 또 내 형제가 당하는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전 가만히 제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졌기 때문에 늘 이제 매일매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면 자기 부인을 하라고 얘기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다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형제와 자매와 같이 새 식구가 되어졌음을 언제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내 목숨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까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니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것이니 우리는 이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공동체이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식구들입니다. 이 많은 식구들이 저는 종종 요즘 보면은 자꾸 인구가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고 1인 가족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젠가는 한번 이 대담을 봤더니 앞으로는 형제 자매도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나는 생명을 유지할 연명의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연명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맛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한쪽으로 안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많아. 그렇죠? 우리는 위로자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이제 정말로 결정해 줄 그 피차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많아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공동체구나. 피차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독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서로가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지고 권면해주고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더 있으면 이제 서로 교회 출석하려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비밀한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친밀한 이 부부의 관계와 같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졌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이제 위로와 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로 서로 아버지 관심하는 그러한 이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원하옵기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귀한 신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